안녕하십니까. 생각의 역사 이선우입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잠시 불교에 대해서 그냥 짧게만 좀 이야기를 하는 기회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불교의 교리에 대해서 승려들조차도 좀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또 불교 신자가 아닌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이 개신교 같은 경우에 불교를 어떤 허무주의라든가 이런 것으로 자꾸만 좀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급하게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나중에 공부를 하시든 아니면 불교와 관련된 서적이나 경전을 읽으시던 간에 조금 기본적인 어떤 지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짧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인도의 이제 불교 이전 그리고 불교가 생기던 시기의 인도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인도 그러면 가장 먼저 인도의 역사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게 이제 인더스 문명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계 4대 문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옛날까지 요즘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20년,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과서에 인더스 문명이 아리아인의 침공으로 멸망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이제 이런 아리아인 침공설은 전반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이제 좀 부정되는 경향이 크고요. 인더스 문명이 사라진 주된 이유는 갑작스러운 기후변화, 그리고 어떤 장시간 농사를 짓고 벌목을 하면서 사막화가 돼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설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의 역사는 이제 흔히 베다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BCE 기원전 1500년경부터 기원전 500년 정도까지를 이제 베다 시대라고 하는데요. 베다라는 거는 이제 지식이란 뜻이고 이제 인도의 경전을 말합니다. 보통은 한 1500년부터 1000년까지를 전기, 1000년부터 500년까지를 후기로 나누는데요. 이 이제 시작은 파키스탄 쪽으로 옛날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살던 아리아인들이 이쪽으로 이주해 온 것이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이 이동에 관해서 명확한 어떤 베다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 리그베다에 따르면 이 전기 베다 시기에 여러 부족들 사이에서 전쟁이 발발했다. 그래서 이거를 흔히 이제 시황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여러 부족들이 뒤섞이게 되고 그다음에 베다라는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던 그 베다 종교가 초기의 바라문교, 그러니까 바라문교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인도의 전통 신앙과 생각을 힌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힌두의 모태가 되는 고대의 어떤 종교라고 생각되는 그 형태를 지금은 이제 바라문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바라문교가 형성된 시기가 바로 이 베다 시대입니다. 후기 베다 시대, 그러니까 BCE 한 1000년경부터 시작해서 그 이제 철기가 이제 인도 북부에 도입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농경 기술이 발전하고 잉여 생산물이 등장하면서 상공업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또 이 베다의 제식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가 넓어지면서 이제 처음 시작은 인도의 서남부, 지금 파키스탄하고 인도 서남부 지역이었지만 이게 이제 동인도까지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제 여러 세력이 흥망을 반복하는 이제 16대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전쟁이 계속되면서 인도 사회에서 전사, 그리고 상공업 집단, 도시민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베다 시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베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베다라는 것은 힌두교 그리고 힌두교의 전신인 바라문교의 중심 경전을 베다라고 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과 사회 체계가 있었던 시기를 우리가 지금 베다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자연에 여러 가지 신이 존재하고 혹은 신비한 힘이 있고 이것이 인간의 여러 기관하고 통하는데 재식을 통해서 이것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우주 전체를 총괄하는 신이나 존재, 어떤 하나의 존재에 대한 생각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다음 또 이제 카르마라고 하는 업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인과관계에 대한 생각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기 베다 시대가 되면 이 베다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가지는 사상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후기 베다 시대에 나온 대표적인 철학이 이제 우파니샤드 철학이라는 겁니다. 우파니샤드라는 거는 이제 지금은 그 베다 경전의 뒷부분에 이제 주석처럼 달려 있는 해설서입니다. 그 우파가 가까이, 그다음 니가 아래에, 그다음에 혹은 뭐 아래에서, 그다음 샤드가 앉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승 아래에 가까이 앉는다라는 뜻에서 이제 기원을 한 말입니다. 이제 베다 철학이 발전해서 형성된 형태예요. 이 우주의 모든 현상의 기저이자 핵심에 브라흐만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 브라흐만은 이 세계의 시작이고 근원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사라질 때 돌아가는 그 귀처이기도 합니다. 자, 이 브라흐만을 통해서 우주와 인간의 본질이 같은 거라고 하는 생각, 흔히 이제 버마이려라든가 뭐 이런 말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흔히 이제 중국의 의학에서 말하는 대우주, 소우주 같은 개념이죠. 자, 인간의 내면에는 육체, 영혼하고 또 다른 아트만이라는 진정한 자아, 흔히 이제 한자로 진아라고 번역이 많이 되는데요. 이 아트만이 존재하고 이 브라흐만은 이 우주 세계의 아트만이고 아트만이라는 것은 인간 내면의 브라흐만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하나의 우주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굳이 제사장 같은 거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기존 종교적 권위 그리고 특권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후기로 가면 브라후만을 중심으로 하는 이 우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고 인간과 아트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합니다. 이러면서 등장하게 된 것이 지금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뭐 인도의 쌍키아 철학이라든가 우리가 또 요새 근처에 간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요가도 이제 요 시기에 처음으로 그 형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인도의 분열이 오래되면서 여러 인종, 그다음 여러 지역 사람들이 섞여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시가 형성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제 자기에 대한 관심, 인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기존 종교의 권위라든가 사회적인 특권,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생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전사계급, 도시 사람들, 상공업자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퍼지게 되고요. 우리가 한자로 사문이라고 번역하는 굉장히 자유로운 종교 지도자와 수행자들이 등장하고 또 이들이 모여서 생활 공동체, 우리가 이제 승가라고 번역하는 이런 공동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크게 유행했던 6가지가 사문과경이라는 경전에 육사외도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왜 외도라는 이름이 붙냐면 얘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생각들이 훗날 이제 불교로 전부 유입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소승불교의 초기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한테 외도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 사문과경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는 기회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육사외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일단 첫째는
프라나카사파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 부정론입니다. 자, 이런 기존의 이제 배다 경전에 대한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카르마 이런 거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할 도덕, 사후세계, 영혼 없다. 예, 지킬 거 필요 없다. 그래서 살인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마칼리 고살라의 숙명론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라든가 노력은 다 필요 없고 그 생명의 운명은 태어나면서 자신이 속한 종, 그리고 하늘이 부여하는 천성, 이것에 의해서 모든 건 다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 뭐 열심히 뭐 수행 다 필요 없다. 이런 숙명론을 주장하는 부류가 또 하나 생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아지타 케사캄발라의 쾌락주의입니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4대 원소의 집합에 불과하다. 자, 그래서 도덕 이런 거 필요 없다. 생명, 영혼 다 없다. 감각만이 우리의 유일한 원천이다. 그래서 아주 그 육체적 쾌락을 탐닉하는 또 부류가 있었고요. 또 하나 네 번째가 파쿠다 카사야나의 유물론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일단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원소의 집합이다. 그래서 사람을 칼로 찌른다는 것은 칼로 어떤 생명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소와 원소 사이에 금속을 넣었다 빼는 거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행위와 사건은 어떤 인격적인 요소가 없는 과정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유물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이제 불교 경전에도 많이 등장하는 산자야 벨라티푸타의 흔히 이제 회의론, 불가지론이라고 부르는 생각의 부류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다. 뭐 이런 식의 회의주의인데 이건 나중에 이제 부처가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가 훗날 자이나교로 발전하는 니간타 나라푸타의 사상입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 고타마 시달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불교 그러면 워낙에 동아시아에서 크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동양의 사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인도인들의 생각 체계는 이 서아시아 그리고 유럽 이 사람들하고 사실은 하나거든요. 우리가 흔히 유럽 철학, 고대 철학, 그리스 철학을 공부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만물은 불변한다라는 생각과 만물은 유전한다, 끊임없이 변화한다라는 두 가지 생각이 존재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은 불멸한다. 육체를 바꿔가며 존재할 뿐이다라는 영혼불멸론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베다경전의 세계입니다. 전통의 세계.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르나라고 흔히 원래 부르거든요. 계급을 훗날 이제 서양 사람들이 카스트라고 이름을 붙이는 그 바르나라는 것이라든가 성별도 다 그것을 태어나기 위한 어떤 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에 따르면 여성과 천민은 존재 자체로 죄이자 벌입니다. 왜? 신분이 낮을수록 뭔가 지저분한 걸 자꾸 만진다든지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뭐 그 안에 수많은 미생물과 곤충들이 죽지 않습니까? 또 도축업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도록 태어나게 된 것이 그 사람들이 전생에 지은 죄이자 죄 때문이고 버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이 사람들은 살면서 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행을 아주 열심히 해야만 다음 생에 그 윗신문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여성도 일단 여성이라는 존재가 매달 생리를 한다. 이게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은 그렇게 피를 매번 내기 때문에 그것이 벌이자 죄이고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고 또 남성을 유혹하게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태어나는 것 자체가 죄이자 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하나 있고 이 세상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영원한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아까 그런 육사회도의 주장. 이 두 양극단 사이에서 고타마 시달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고타마 시달타의 주장은 바로 이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이 이 두 가지를 다 비판합니다. 그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어떤 항상성을 유지하면서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불멸한다는 주장도 틀렸고 다 소용없고 오로지 변화만 있다라는 주장도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양극단의 주장이 모두 틀렸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고타마 시달타의 사상을 중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항상성을 유지는 한다. 어떤 그 존재로서의 항상성을 유지하지만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 존재를 하나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충분히 우리가 열심히 계속해서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노력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도 있는 것이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그 존재 자체를 죄라든가 벌이라고 규정 짓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석가의 사상이 그 당시에 신분이 낮은 사람들, 그리고 여성들, 이렇게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호응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훗날 대승불교가 등장하면서 이 중도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공이라는 이름으로 네이밍을 새로 하게 되는 겁니다. 해서 공이라는 게 무조건 비었다, 허무주의가 아니라 어떤 규정할 수 없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무언가를 규정지어진 상태로 태어나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왜 괴로운가? 이게 바로 그 석가모니가 6년 동안 고행이라는 그 헛고생을 하고 고생을 하다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하룻밤 사이에 깨달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해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 이야기, 뭐 우리가 흔히 탐진치라든가 뭐 사성제 뭐 이런 이야기들은 팔정도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요 정도로 그러니까 불교 경전을 읽기 전에 그러니까 요 정도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틀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여러분의 어떤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후원은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어 나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생각의 역사 이선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